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 행복섬김 전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행복섬김 전도학교의 강사 주요한입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섬김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제 선구인 에베소서 4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인간과 동물은 매우 흡사합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차이점도 가지고 있지요. 인간은 동물의 초보적인 지성보다 훨씬 더 고도로 발달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성을 바탕으로 새로움을 만들고 도전하는 창조 능력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그런 창조적인 재능을 위해서 다양한 도구를 발달시키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과 전달이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언어와 문자입니다. 동물들은 끼기 까까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단순한 감정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그치지만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세대를 뛰어넘어서 지식을 축약하고 전달하게 해줍니다. 이런 정보의 집약체가 바로 경전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요. 이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는 신앙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의 깊은 밀림 속에 있는 원시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몇몇 동물들은 감정의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인간처럼 다양한 것이 아니라 생각됩니다. 이런 인간과 동물의 여러 차이점 중에서 오늘은 언어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는 지식의 전달 매체입니다. 하루 동안 인간이 말하는 양에는 남녀의 차이가 매우 큰데 로안 브르젠틴이 쓴 여자의 두뇌라는 책에는 하루 동안 남자가 7,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여자분들은 무려 2만 단어를 말한다고 하죠. 하루 동안에 여자는 남자보다 무려 3배나 더 말하는 것입니다. 종종 여자분들이 모임에서 한참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서로 헤어져서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죠. 자세한 건 이따 집에 가서 통화로 이야기해. 할 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언어로 단순히 지식이나 생각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말에는 우리의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쌓인 감정을 배출시켜서 해소하기도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이 김지엽 남재인 교수팀의 이 TSL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30명을 3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TSL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혈액 속에 있는 이 산화성 스트레스 물질의 변화 정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첫 번째 그룹 10명은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TSL의 첫 자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매일 매 순간 쓰도록 또 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10명의 그룹은 일반적인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그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데에 그쳤고요. 나머지 10명의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평범하게 평소대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평소대로 생활한 그룹은 이 산화성 스트레스 물질이 혈액 1mg당 104.9 피코그램에서 126 피코그램으로 상당히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양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룹은 114.9 피코그램에서 107.9 피코그램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합니다, 또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던 이 TSL 프로그램 참여자 그룹은 산화성 스트레스 물질이 혈액 1ml당 115.8 피코그램에서 55점 피코그램으로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울증 지표 테스트에서 다른 두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이 TSL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은 상당히 눈에 띄게 낮아진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단지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말만 했을 뿐이지만 그 말이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몸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엔돌핀 호르몬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로토닌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도파민은 정열적인 움직임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주고요. 엔돌핀은 잘 아시죠? 아픔과 고통을 줄여주는 기쁨의 호르몬, 생체 마약과 같은 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짜증나! 힘들어 죽겠어! 아우 싫어! 아 미워! 이런 표현들을 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 두 가지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물론 이 코티솔은 스트레스에 대하여 저항하는 호르몬으로 혈압과 체온, 그리고 호흡, 심박을 증가시키고 비만, 당뇨의 원인이 되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아드레날린은 신체를 긴장시켜서 저항이 가능하도록 긴장 상태로 만드는 것이죠. 물론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은 일시적으로 우리를 긴장시켜서 몸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우리 몸은 계속 스트레스 상태가 유지되고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이 단지 말 몇 마디에 따라서 분비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입에 담기는 언어가 어떠해야 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의 입에서 이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남자가 하루에 7천 단어를 말한다고 그랬죠? 그때 여자는 무려 2만 단어로 3배 이상의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나오는 언어가 긍정의 효과도 3배, 부정의 효과도 3배가 됩니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여성분들 특별히 책임감을 느끼시고 언어 사용에 더 아름다운, 더 긍정적인 말이 넘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를 담아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섬김의 언어입니다. 주제 성구인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성도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이것이 바로 섬김의 언어입니다. 이 섬김의 언어가 가지는 3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축복의 언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2절로 13절에서 12제자에게 말하는 법을 강의하셨습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축복의 말로 우리가 들어가는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환대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기별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성도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언어가 우리 입술에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섬김의 언어가 가진 특징은 화평의 언어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시죠. 화평의 언어. 화평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화평하게 하는 자든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화평은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게 되는 9가지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열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비난과 질책과 이간질 같은 말들은 화평의 언어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담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상대방의 가능성과 장점을 보고 긍정적으로 칭찬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있어야 합니다. 칭찬은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어떤 책 제목이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제목처럼 이 수족관에서 고래가 뛰어나와서 멋지게 재주를 부린 다음에 이 조련사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그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조련사의 칭찬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칭찬은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찬은 결과가 아닌 이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에 와, 그림 멋지게 잘 그렸다라고 그림을 칭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칭찬은 내가 매일매일 그림 연습하고 노력하더니 좋은 결과를 얻었구나. 야, 정말 너가 매 순간 노력한 것은 잘한 일이야 라고 그 결과의 과정들을 칭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짜 칭찬입니다. 또한 칭찬은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불신이 가득 찬 사람이 칭찬을 하면 그것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하더라도 조롱이나 또 비난과 같은 오해로 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김의 언어의 세 번째 요소가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언어. 우리는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고 가운데서 두 정탐꾼이 말하는 이 믿음의 언어와 또 10 정탐꾼이 말하는 불신의 언어를 볼 수 있습니다. 10 정탐꾼의 불신의 말은 커다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에 보면 정탐꾼의 불신의 말에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들은 긍정의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현혹됩니다.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마음에 깊이 파고듭니다. 그리고 참혹한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6절과 37절에는 불신의 언어가 가져온 결과가 있습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불신의 언어를 바란 이들은 다 재앙으로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91쪽에는 기록되어 있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들의 분노는 비탄으로 변했다. 그들이 받을 형벌이 공정함을 알고 있었다. 불충실한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에 걸려 온 이스라엘 회중의 목전에서 죽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운명에서 자기들의 파멸을 읽을 수 있었다. 불신의 언어의 끝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비록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언어에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었지만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살아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의 증언 3권 65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대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지고 정복되어야 한다. 그대는 언제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겸손의 위엄을 간직해야 한다. 여기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향과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한다. 제가 지금 성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죠? 그러나 이 설교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강력한 설교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되어 읽혀지는 살아있는 서신이다. 우리의 삶은 읽을 수 있는 서신, 즉 우리를 읽음으로 언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섬김의 언어로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를 담고 지내셨습니까? 섬김의 언어로 살기 위하여 오늘부터 우리의 입술에 축복의 언어, 화평의 언어, 그리고 소망의 언어가 흘러넘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설교가 증거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가 서신으로 선포되는 삶을 사시는 재림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